예, 오늘은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고 또 한쪽으로는 또 지나치게 너무 인권을 강조해가지고 또 어떤 기준 없이 모든 것을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또 고민해보는 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판단을 하느냐 그런 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기준을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미 관찰해 놨는데 그걸 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정치 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잘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서 먼저 인용하고 싶은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분이 우리가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우리 사회적인 어떤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자유.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와 좀 연관되고 할 수 있고. 자유도 좋지만 행복한 게 중요하다.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서 모두가 서로 이제 최대 최대 행복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회가 너무 또 많이 규제를 하면 개인 행복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증진하는 게 중요하다. 행복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리주의 이런 또 철학 어떤 학파가 있고 여기 마이클 샌델이 주로 의존하는 그런 학파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데 공동체주의라는 뭐냐면 어떤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마땅히 공동체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보편 타당한 어떤 그런 기준 이거를 이제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렇게 미덕, 자유주의에서는 자유, 또 공리주의에서는 행복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슈를 이렇게 우리가 토론할 때도 이런 원칙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성이라든가 동성 결혼, 동성 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먼저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성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이며 타인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자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특수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행복에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방식이라는 거 하는데 기존의 관습으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걸로만 얽매이려고 하는 게 그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 이제 자유 행복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동성애도 이제 허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치려면은 우리가 세 번째 어떤 공동체적인 미덕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생명과 가정의 본질에 대한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소중한 결혼과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 결혼과 가족이 과연 합당한 결혼과 가족 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가.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면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체적으로 사회 공간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동성애를 또 반대하는 이런 반대 측의 또 주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샌델은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보편 타당한 어떤 한 공동체에서의 미덕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만을 강조한다면 동성혼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 일부 1처제일 필요 있느냐, 일부 다처제도 되고 1처 다부제 등 다른 형태의 결혼 제도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렇죠. 자기들이 좋다는데 이런 거를 사회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이런 거 규제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냐 그런 걸 정하려면은 어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어떤 미덕, 사회 전체적인 미덕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사회 전체적인 어떤 결혼의 목적 이런 거를 본질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판단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2003년도 사례를 들고 있는데 2003년도에 미국의 주중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이제 결혼의 본질을 출산이 아니다. 출산이 결혼의 본질이 아니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두 사람의 독점적 사랑의 약속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결혼의 본질이 그걸로 정했거든요. 그렇게 출산이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니까 출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동성혼도 인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기반하에서 이제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이제 이걸 통과시켰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2015년도에 와가지고는 미국 전체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논리로 출산을 할 수 있냐 그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좋아한다, 사랑한다면은 또 평생의 어떤 서약을 같이 하겠다, 서약을 한다면 이렇게 혼인 제도 속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런 자유와 행복 이런 논리만 주로 한 거죠. 그래서 자유와 행복 그런 논리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출산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반 어떤 그런 기존의 기반을 또 무너뜨리고 그것도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놓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기독교적으로는 이 어떤 우리 공동체 한 공동체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성경 말씀은 또 한 지역과 한 어떤 그 특정 그룹에만 영향적인 게 아니고 보편 타당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과 미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타당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기준으로 그걸 여는 거 그다음에 출산을 출산의 그런 것들을 별로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이제 미국에서만 합법화시킨 게 아니고 최초로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그거를 이제 합법화시킨 이렇게 그거를 처음으로 길을 열었고 그다음에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에서 지금 이제 프랑스, 우루과이, 아일랜드, 핀란드 이제 미국에 걸쳐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시킨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동성 결혼까지 신성한 결혼 제도에 동성 연애자들을 집어넣을 수 없다.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동성애자들도 서로 이제 같이 동반자로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시민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동거인의 자격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결혼 제도는 아니지만은 동거인의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를 또 시행하는 나라가 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서로 평생 같이 살았는데 서로 상속도 하는 게 또 그게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보험 같은 거 들 때도 가족으로 보험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또 나라들이 또 동성 결혼뿐만 아니고 그런 시민 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성 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열어주는 나라가 굉장히 요즘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 이제 봄만 되면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그러죠. 성소수자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힘을 얻어가고 찬반 논쟁이 있긴 있지만 계속해서 많은 도시로 이제 확산되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몇 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에 이제 여학생회가 아니고 총학생회 회장으로 레즈비언이라고 고백을 하는 여하구가 가가지고 또 압도적인 또 그 표를 얻어가지고 또 당선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이들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레즈비언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학생이 나중에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TV에 출연했습니다. EBS 방송에 까칠 남녀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동성애자뿐만 아니고 양성애자, 성전환자 한 4명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에러점들이 뭔지 이걸 진솔하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도 좀 이렇게 친숙해지는 그런 우리 지금 그 단계가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죠. 예, 구구 개신교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동성애 운동은 네오 막시즘에 유리한다. 예, 그래서 어떤 좌파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막 하면서 네오 막시즘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런 주장을 막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게 뭐 그 한쪽 반쪽 맞는데 반쪽은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덜란드 경우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때 좌파 3인주의 정당만 거기 이제 그 찬성을 던지는 게 아니고 가장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정당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동성애자들도 이제 입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좌파, 우파 합쳐가지고 그런 걸 다 이렇게 합쳤기 때문에 좌파들만 그거 책임이 있다. 예, 그런 얘기하는 게 그냥 무슨 얘기인가. 국민 전체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세속화됐을 때 그 생각들이 세속화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은 네덜란드에서 기독 민주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정당이 그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데서 빠졌습니다. 소수파가 돼가지고 빠지고 오히려 기독 정당은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도는 빠지고 완전 극좌와 우가 이제 그렇게 결합돼가지고 그런 정당을 이뤘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봤을 때 뭐 좌파하고 막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좌파 우파 상관없이 예,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 때 세속화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확산된다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구구 개신교 진영에서 이런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이게 그 특정 어떤 개신교층만 아니고 많은 어떤 개신교의 그런 그 교단에서도 뭐 이런 뭐 정책들을 또 이렇게 그 동성애를 대해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정죄를 하기도 하고 예, 지금 또 한동대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이 어떤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또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기 정학을 했는데 그 학생이 또 막 학교 측에 그거를 징계에 대해서 또 사법부에 또 고소를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게 이제 단순히 구구 진영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어떤 동성애 반대 운동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 대학에서도 기독교 대학에서도 대학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단에서도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기준들을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까 뭐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전 개신교적인 어떤 문제로 굉장히 이게 또 커지는 어떤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려면은 동성애 그 자체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성개방 풍조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런 몰카 영상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게 유포돼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몸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또 청소년뿐만 아니고 모든 성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성적인 자극에서 이제 그런 성적인 자극 유혹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어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 개방의 어떤 풍조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래서 단순히 옛날 과거 그대로 혼인 중심의 성이 아니고 혼 전에도 하고 혼 외 성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부부 중심이 아니고 뭐 성 매춘한다던가 뭐 자유이행이 원조교제 동거 계약 연애 또 이성 간의 사랑이 동성애 뭐 양성애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체성으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죠. 너무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게 있는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 없이 너무 과도하게 자유를 이제 강조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강력하게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면서 아예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게 오히려 죄 짓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성적 그런 순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성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그런 무질서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같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이제 그 동성 결혼을
예, 그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그걸 또 그 법제화시키냐, 그 법제화하는 데서 이제 그거를 제외시키냐 이런 거 할 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과 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생식의 관점, 자녀 출산의 중심.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해 가지고 그 생축하고 번성하라 이런 관점.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가장 유일한 목적이다. 어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어떤 그거 출산하고 관련 없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금욕주의적으로 좀 금하는 또 그런 모습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고 그 반면에 자녀 출산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다. 쾌락 중심 이런 것도 있죠.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만족, 서로 간에 어떤 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배설의 어떤 그런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것만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쾌락 중심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통적 생식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가서라든가 자만 이런 데 보면 남녀의 성의 기쁨을 단순하게 출산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쾌락 중심 전통적 둘 다 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면이 있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전인격적인 관계 이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과 쾌락 그리고 사랑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이런 관계로 우리 성과 결혼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런 우리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하나됨 이런 것도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보면 부부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 된다 이런 걸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이제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그냥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성경 히브리어 보면은 성관계를 뜻하는 게 야다인데 그게 알다. 그러니까 서로 남녀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잘 개인격적으로 그런 친밀함을 가지는 무엇인지 감추지 않고 그렇게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는데 구성애 씨가 이제 이런 방면에서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 거기 강연 중에 한 대목을 보니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보다 평균 한 9년 정도 더 산대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그런 무질서들이 좀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런 내용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너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 저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름대로 해볼겠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이제 플라톤 향연에 보면 그리스 전체적인 문화와 비슷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드로지니 남녀 양성 소유 이게 어떤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다. 남녀 양성을 소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웅동체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오히려 여기서 좋은 거죠. 원래 인간의 본질적인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좀 이해하고 다르게 남녀가 서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구분되는 게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뜻이다. 인간의 첫 어떤 원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근데 창세기 동성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기초를 여기서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자기 성향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성향을 바꿀 수 없다. 그런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표준이 돼야 된다.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때 표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원래적인 어떤 성의 모습하고 자연스럽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먼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구절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굉장히 여기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형에 처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가증한 중대한 범죄다. 동성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당연히 오늘날에 와서도 이런 것 지금 이제 우리 근대 오기 이전에는 소돔의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기독교적인 전통에 있던 나라들도 그런 처벌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가격 분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중범죄로 처벌을 해야 돼 사형까지 쳐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자들을 다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또 결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걸러서 재해석해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 18장 20절과 20장 13절의 이 동성애 구절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떤 유효함이 있는 어떤 도덕적인 똑같이 그거를 처벌을 하진 않지만은 그런 도덕적인 어떤 원칙에 규배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이제 성소수자 입장에서 좀 많이 성경을 해석하는 퀴어 신학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떤 지금은 폐기되는 의식법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저스, 헬미니아 이런 학자들은 레위기서 17장, 26장을 의식법으로 이제 의식법 중에 하나인 성결법으로 보고 폐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별 의의가 없다. 이렇게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러면 그 성결법이 뭐냐? 두 종류의 신해산을 섞어 뿌리거나 이것도 이제 여기 구절에 잘못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 옷감으로 옷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선물가 합해가지고 못 만드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냐? 찌를 뭐 같이 뿌리면 안 되냐? 이런 거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 적용 안 되는 구절 그런 배경에서 이 동성애 구절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당시 사회에서 구분한 성별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러면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성을 가늠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를 굉장히 엄하게 사형으로 처하라. 이것도 어떤 남녀를 구분하는 어떤 남성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법이 나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그 한쪽 그런 상대자는 그 여성에게 삽입된 여성처럼 어떤 삽입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처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한 거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기준으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런 성결법의 관점에서 어떤 이렇게 이때 이런 금지 규정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결론을 이제 퀴어 신학자들은 또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구절만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전부 다 해석을 끝날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다 과연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이런 또 구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해석 방법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도덕법적인 차원에서 해석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가지면서도 어떤 새로운 해석법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 깊게 배울 점들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돔 이야기에서
롯에게 두 천사가 이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웃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을 상관하려니까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롯이 그 사람들을 도저히 못 준다. 그러면서 자기 딸들을 오히려 딸들을 내준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벌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막았는데 이런 상황 어떤 동성애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이 나중에 멸망한 거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는 측도 있는데 거기도 상당 정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돔에서 상관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단어가 야다. 그럼 이제 언어로 야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꼭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계 그것뿐만 아니고 알다 그런 정신적인 뜻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뭔가 대화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거는 쫙 문맥상으로도 봐도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는데 두 딸을 천사들 대신 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단순히 뭐 정신적인 게 아니고 육체적인 게 결합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도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그 해석상으로 좀 더 이렇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소돔이 왜 멸망당했냐? 그 잘못이 동성애 자체가 아니다. 그거보다는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시되었던 환대 의무, 손님이 오면은 굉장히 극진하게 모시는 당시 어떤 그런 사막 시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서로 환대하지 않는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제 벌판에서 이제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었는데 이 규범을 이제 소돔 사람들이 이제 지키지 않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돔이 멸망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과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돔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렇게 저주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돔 얘기를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데 환대를 잘 못하지 않은 그 소돔의 잘못 이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 환대의 잘못만이냐, 어떤 진짜 동성애와 관련된 잘못은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이런 데 보면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 에스겔서 먼저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한 공부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전혀 동성애에 대한 전혀 언급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은 굉장히 풍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도와주지 않은 이거의 죄 이제 아까 뭐 환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 좀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더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인 그런 부분을 묘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꼭 동성애를 지칭하냐 그렇게 또 보기는 확신하게 또 힘든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 간음을 행한다 여기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중에 간음을 행하는 건지 아니면 남녀간의 동성애 아니고 그런 간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동성애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건 유다서 이제 딱 한 장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거기 보면 7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다른 육체를 우리 인간들이 다른 육체를 어떤 따라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다른 육체가 동성애의 어떤 상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우리 색다른 어떤 성적인 기호를 가지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암시한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결정적으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동성애와 관련된 소돔이 또 멸망한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딱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확고하게
동성애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육체가 천사의 육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인간 동성의 어떤 육체가 아니고 천사 육체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은 그래서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들이 반면에 다른 육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신적인 존재와 뭔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맥으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도 동성애를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동성애를 또 정죄하기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또 한편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꼭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꼭 그걸 꼭 집어서 동성애라 그렇게 지칭하는 건 후대의 그런 그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 거기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 덧붙인 건데 그런 후대의 해석이지 원래 성경이 그랬냐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근거에서도 많이 동성애를 지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조금 더 동성애하고 직접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그런 이렇게 좀 더 이제 우리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녀가 순리대로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데 영리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우상숭배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그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죄악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상식적인 해석 이런 어떤 본성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동성애적인 행위가 본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구절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동성애를 또 이제 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원래 본성적으로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문제가 이 구절에 해당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원래 선성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거냐. 그거를 좀 따지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게 필요한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일년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 비율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952년에 칼만이 조사해 보니까 100%가 한쪽 쌍둥이 중에 유전자가 거의 똑같다고 하는 한쪽이 이렇게 동성애자면 다른 쪽도 동성애다. 그게 거의 100%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계속 이후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검토가 있었는데 베일이라는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약 50%였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고 50%. 근데 이 조사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1952년 그런 조사는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 50%라는 것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무작위로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응모자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표본이 신뢰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 보다 객관적으로 2010년도에 대규모로 한번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랑스트롬이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약 10% 10% 10사람 중에 쌍둥이 1년 쌍둥이 중에 10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면은 그 형제도 동성애자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입니다. 일반인은 이 정도 한 2%인데 한 4배 정도는 더 많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천성이 완전히 없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후천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모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부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학습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선천적으로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렇다고 일반인들보다는 이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다 후천적이다 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천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냐 이런 얘기를 근데 수많은 또 사람들이 증거를 하기를 도저히 이제 이거는 성향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라든가 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성전환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천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의학계에서도 그런 표준을 삼았는데 이게 그래서 완전히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런 문제를 상대하게 결론 내리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하고 이제 천성적이냐 후천적인 그 문제를 끊어가지고 로마서를 다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석하는 또 그 방법이 또 있는데 로저스라는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놨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영리, 순리, 뭐 영리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영리라는 단어가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 원 돌감나무에서 찍혀져서 본성을 거슬러 영리해가지고 좋은 감람나무의 접수를 받았다. 이제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접수를 받았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본성을 거슬러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거든요. 영리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로마서 1장의 그 영리라는 말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영리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비인습적인 그런 단어다. 비인습적인 단어라고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더 합당하다. 그냥 어떤 중립적인 그 어감을 가지고 있는 비인습적인 그런 단어로 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당시의 어떤 시대의 그런 규례, 일반적인 규례에서 벗어난 인습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거라고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매도할 만한 그런 죄다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함양하고 있지 않다. 이제 로저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재해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리가 문을 닫아놓기는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여기서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에도 이제 동성애 관련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동성애자뿐만 아니고 우상숭배, 간음자, 탐색자, 도적이나 빼앗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만 특별히 혐오하고 엄청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그게 병렬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함부로 목소리 높여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 1장의 어떤 악덕의 목록들을 봤을 때 이게 동성애뿐만 다른 죄들도 우리가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빼앗는 자, 뭐 탐색자 이런 것들이 간음자 이런 거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성애와 그렇게 못지않은 죄악이라고 같이 이제 병렬해놓은 거 봤을 때 동성애자는 아니지만은 다른 어떤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간격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아까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어떤 자범죄라기보다는 원죄 좀 범죄에 속하는 게 불가능해서 좋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원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된 죄가 그렇게 자범죄와 다르게 스스로 진 거 상관없이 원래부터 있는 거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비슷하게 원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 헬무트 틸리케의 어떤 그런 부분들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둘 다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는 이런 해석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동성애자가 를 변하기 위해서 그게 선천적인 걸 증명하기 위해 자연에서도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 450여 종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동물들도 그 동성애적인 기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인간들만 특별한 게 아니다. 그리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정상은 아니고 어떤 환경의 오염 때문에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원래의 동물들의 모습이냐? 그러면서 동성애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450종인데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수만 가지거든요. 아니 수십만 가지거든요. 훨씬 더 많은 비중은 그런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동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선천적이냐 자연스러운 거냐 자연스럽지 않은 거냐 판단 내리기는 쉽지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신의학이라던가 심리학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100% 일치로 그런 걸 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50대 50거에 비슷하게 그렇지만 조금 이제 넘어가지고 동성애자도 별로 특별한 질병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성전환 치료를 하려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전히 근데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병을 분류해야 된다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걸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가장 또 끔찍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조사인데 그 청소년 자살자의 한 30%, 3분의 1 정도가 동성애에 연관돼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 조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좀 한 20년, 30년 전의 어떤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연관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가족들에게 또 이제 외면받고 여러 가지 사회에 뭐 취직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해서 이제 그런 참다 못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아까 한 것에 좀 다시 연장선인데 그 잠깐 논쟁도 살펴보면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동성애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냅니다.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킨제이라는 사람인데 백인 남성의 10%가 16세에서 55세 사이에 최소한 3년간의 동성애자다.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10% 가까운 사람들이 막 동성애자다 이런 또 결론을 내리게 있어서 충격적인 그런 반응을 이끌었는데 이제 근데 표본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들과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이제 그것도 성개방적인 대학 졸업생 개신교인들이 그 표본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 나온 거지 어떤 객관적으로 하면 10%가 아닐 것이다 이런 반론도 이렇게 있고요.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서는 2.4%, 어떤 데서는 1.9% 이렇게 나와요. 예, 한 2%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또 조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조사한 거 보니까 한 0.5%. 예, 0.5%.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적은, 예, 아직까지는 적은 텐데 지금 요새 뭐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또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하여튼간 동성애 지지 측과 반대 측이 서로 통계도 내는 것도 또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면밀한 게 또 그 검사가 또 점검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동성애자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환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네가 그걸 이겨내고 스스로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완전하게 또 그 선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들에 대해서 일단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교적인 목회적인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뿐만 아니고 목회적인 사고가 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요약하는 게 이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결론을 해서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뭐 그게 옳다. 네, 그거 합당하다 그렇게 긍정할 수는 없겠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긍정할 수는 없겠지만 동성애자들의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처지 그리고 또 어려움들 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차별,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개신교 아까 극우 세력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해서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반민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집단으로 개신교가 매도될 게 있는데 분명하게 원칙하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학교 뭐 선생이 된다든가 어떤 또 목회자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합의를 더 이제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동성애자들이 다른 직종에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그 회사에서는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잘 다니고 학교도 잘 이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쪽에서도 적극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관련 영상과 자료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그 드라마도 굉장히 성각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드라마로 그냥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자료 중에 중요한 게 동성애자들은 다 이제 그 에이즈 환자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자체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사회 공론의 장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성 동성애 중에 약 10%가 에이즈 감염자일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자 중에서도 게이들,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고, 레즈비언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레즈비언들도 동성애자인데 레즈비언들은 전혀 상관 무관하기 때문에 레즈비언들까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취약하다, 그걸 게이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많은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감염률이 낮대요. 게이들은 그런 감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즈 환자 중에 동성애자가 40%밖에 안 되고 이성애자가 60%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성애자들 중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라든가 못 사는 나라에서는 어떤 이런 동성 관계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이 감염병으로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그 저항력이 없어서 한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쪽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서구 지역이라든가 약간 잘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많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성애자가 많다 이런 것도 알면서 분별력 있게 어떤 이런 것들이 동성애가 너무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면은 또 그들에게 또 치료하는 부담은 이제 의료적인 어떤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고 사회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우리들 이렇게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교회 밖에서 대사회적으로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함을 나타내지 않고 친절한, 그리고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장 이렇게 가장 우리가 앞세우는 그걸 우선시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교회들이 좀 회복하는 것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